오늘은 에베소 1장 2절 말씀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군대 생활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기도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입대했을 때부터 추억이라기보다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생활을 할 때 교회 간다고 핍박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군기를 담당하고 있는 고참에 군기 담당본이 있는데 그 식기당본이 되었을 때 핍박이 가장 심했습니다. 교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참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괴롭히고 정말 교회에 다녀오고 나면 저희 동기들 11명을 갖다 딱 동기들을 집합시켜 놓고 단체 기합을 주면서 괴롭힙니다. 네가 이래도 교회를 가겠냐? 그러나 제게 있어서 여기서 제가 넘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잘 지켜야지 생각하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또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왔었더니 저를 불러놓고 세숫대에다 머리박을 시키는 거예요. 세숫대에다 물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는데 그 물이 막 머리를 박고 있는데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거꾸로 머리를 박으니 코에 물이 들어갑니다.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러고 있더니 바로 저를 걷어차갖고 쓰러뜨리고 다시 몇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막 좀 괴롭힙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 불교 신자였던 그 군기당원이 그렇게 저를 핍박을 당했지만 제게 있어서도 교회를 간다는 의미는 저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그 기쁨, 제 안에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어요. 제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돌보셨던 거예요. 간증을 하자면 저희 자주포를 보관해뒀던 포상에서 집합을 당하면서 꼭기계쟁이 자로 맞고 있는데 순서대로 동기들이 맞고 있는데 저도 맞을 차례가 딱 돼서 이제 맞아야 하는데 꼭게이자로 맞을 차례가 됐는데 그때 행정반에 비상이 걸려 달려왔어요. 제가 맞기 직전에 잠깐 걸려. 사실은 저 옆 부대에서 공병대에서 장교가 우리들 구타하는 모습을 다 보더니 마음만을 보고 있다가 행정반으로 연락이 와요. 저희 부대에 긴급히 연락이 와서 이 자주포거든요. 그래서 꼭게이자로 맞으려고 하는 찰나에 멈추라는 신호를 듣고 제가 그 구타당하는 모면했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점호를 취하고 나면 집합을 당해서 구타를 당하는 게 코스였는데 저는 기상전에 보초를 서기 위해서 보초가 순서여서 핍박을 모면하기도 했어요. 마침내 군대에서 근무하시던 군종장교였던 목사님이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를 차출해서 넌 지금부터 연대군중에 저를 군종으로 데려가고 그래요. 연대교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이게 제 일이었어요. 엄청난 핍박과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가 그 모든 의기가 극복해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것이 제게 군대였어요. 암담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려움이 아닐 수 있는 마음에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은혜와 평강, 이것이 기쁨이고 은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시편 34편 10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 쫓겨난 시가 오늘 그 시편 34편 10편입니다. 그때는 배경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도망갈 데가 없다면 블레셋 지역, 적국에서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지냅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다윗이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을 죽였었던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아비멜릭 앞에서 미친놈처럼 미친 척을 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다윗 골리앗을 죽인 훌륭한 용사가 아니라 지금은 미친 사람에 불과한 것을 보여서 블레셋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미친 신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을 몰아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그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들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평강, 이 히브리 말로 에이레네, 평강, 에이레네가 몰려오는 것. 은혜와 평강이 환경이 평안하고 살만할 때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겨질 때에 밀려온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을 모든 서신에서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바울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1장 7절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요, 사람들이 생각을 반영하는 것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면 살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살롬. 살롬이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행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이쪽을 보면 이집트가 있어요. 아프리카가 있어요. 이쪽으로 보면 위로 보면 유럽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이쪽을 보면 아시아가 있어요. 그 길목으로 연결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각 대륙에 있는 영웅들이 나와서요. 이쪽에서는 이집트에서 있는 파라오들이 영웅들이 나와서 다른 대륙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하는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있는 이집트, 아시아에서는 징기스칸, 그리고 유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등의 대륙의 맹주들이 서로 정복하는 지나갈 때 밟고 지나갈 땅이 이스라엘 땅이며 팔레스타인 지방이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거기를 밟고 지나가야만
자신의 야망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우엽에 두고 살아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약소한 민족, 이스라엘은 최고 많이 쓰는 인사말이 살롬입니다. 살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신 차리고 나면 이집트에서 쳐들어와요. 오늘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 유럽에서 쳐들어와요. 오늘 정신 차리고 아시아에서 쳐들어와요. 살롬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을 선택된 민족을 삼으신 이유가 세상에서 최고로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약한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 여지없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를 공격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이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해도 살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평강이라는 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축복된 말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살롬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는 주의 축원합니다. 과거에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인사말을 보면 옛날 과거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서 진지잡수셔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진지잡수셔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어요. 교육받기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나도 식사 때가 되면 집에 돌아오라고 권유를 받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어제 우리 재진이하고 재민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야 재진 재민이 빨리 친구들 보내. 지금은 그냥 먹고 사는 게 별 문제 아닌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때는요 잘 주무셨슈라는 말. 이 말의 어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을 뜨고 나면요 어디서 쳐들어와서 점령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충청도 송내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고구려가 다 점령을 하면서 거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신라가 또 와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백제잖아요. 백제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고 나면 고구려 사람들이 점령해요. 다음날 어떤 사람은 눈 뜨고 나면 신라가 와서 점령하고 해요. 그래서 누가 점령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구려 만세 부를 수 없고 신라 만세를 수 없고 눈치를 싹 보면서 밤새 잘 주무셨슈 그냥 인사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일본 놈들이 36년 동안 우리 지배할 때도 6.25 전쟁이 터졌을 때도 수없이 많은 아픔의 역사에서 우리는 잘 주무셨슈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오늘 성도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은혜를 말은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를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가장 아름답고 쾌활하고 기쁨이 넘치는 완벽한 세 명의 여신을 뜻하는 복수의 이름이 카리테스입니다. 카리테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 이름을 유프로시네, 환희, 그리고 아글라리아, 그리고 탈리아 이게 뭐냐면 진선미예요. 진선미라는 그 세 명의 복주의 여신이 있었는데 카라테스예요. 이게 그 진선미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완벽한 카레테스 여순이 결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누구냐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추남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언감생심 꿈에도 꿀 수 없는 완벽한 여신과 결혼한 못생긴 남자 추남, 과분한 은총을 받았는데 이를 뭐라면 카리스라고. 자기는 도저히 이렇게 이쁜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데 내가 결혼하게 그런 생각을 얼마나 은총이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추남이 느끼는 카리스를 느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로마의 이 사상에서 차관에서 죄인인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추남 같은 존재, 티끌같이 지어진 하찮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과분한 사랑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자격이 없지만 추남인 완전한 색시와 결혼한 것 같은 무조건적인 은총이 카리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없는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이거 카리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카리스에 넘치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은혜, 이걸 갖다 은혜 받았다, 카리스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살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 카리스가 우리에게 넘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평강은 뭐냐? 에이레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에이레네. 카리스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평강이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과 각별한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것,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평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강인데 우리는 사단 마귀의 편에 서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 마귀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멸망의 대상이었고 예수님의 핏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가지를 합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권이 우리에게 평강이 밀려올 만한 근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오늘 내는 맹수가 치타예요. 치타 여러분들 아시죠? 치타가 먹잇감인 아기곰을 포착해갖고 아기곰을 잡아먹으려고 치타가 아기곰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먹잇감을 포착한 치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데 아기곰은요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치는데 막 도망을 치는데 치타가 얼마나 빠르는지 치타가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기곰이 야 내가 잡혀먹기보다는 이제 한번 차라리 싸워먹겠다. 돌아서서 그 치타를 한번 덤벼보게 했어요. 맹수인 치타를 향해서 가장 무서운 표정으로 그 아기곰이가 이랬었더니 갑자기 달려오던 치타가 멍멍 나오면서 쭈삣쭈삣 도망쳐. 이때 아기곰은요 승리의 쾌재를 부르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나를 보고 무서워서 치타가 도망갔어. 근데 치타가 그게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왜 치타가 도망갔냐면요 아기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기곰의 뒤에 있는 어미곰이 필사적으로 내 새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노리면서 막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치타가 도망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미곰의 보호 때문에 무서운 맹수라도 피해버린다는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 치타가 도망갔다는 걸 기억하면서 무서운 맹수로부터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미곰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안정의식, 바로 이것이 평강, 에이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에이레의 평강이 몰려온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내 상황을 앞뒤를 봐서도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과 의식이 평강으로 마음속에 밀려드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평강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세세무궁성으로 있을지어다. 이걸 갖다가 서신서에다 모든 곳에 기록하는데 오늘 바울은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였지만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라는 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서 이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군대에서 믿음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놈 한 사람에서 하는 시세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밀려옵니다라는 이 사울의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서신서에서 인사말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감격으로 사는 사람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사단 마귀 때문에 사단 마귀의 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